예전에 부부클리닉 사랑과 전쟁이라는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혹시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보셨죠. 이 드라마에 나오는 내용들과 주제들은 우리를 그렇게 유쾌하게 만들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이 안에는 부부들 간의 불화 얘기, 가족들 간의 갈등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로 가득한 그런 문제가 있는 드라마였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많이 보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동일한 주제를 가지고 만든 드라마들에 대해서 시청률이 높았습니다. 이 드라마에서 주로 다루던 주제가 부부들 간에 일어나는 불화의 이야기들 중에서 특별히 외도라는 주제를 다루었습니다. 별로 우리에게 기분 좋지 않은 그런 주제지만 높은 시청률을 기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런 드라마들의 시각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바라보게 된다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하갈이라는 인물은 마땅히 사레의 집에서 쫓겨나야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감히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가정인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에 대항을 하고, 사레한테 또 대항을 하고, 사레의 그 자리를 꿰차려고 하는 그런 하갈의 모습을 볼 때, 하갈은 마땅히 이 가정을 위해서 쫓겨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갈을 생각할 때 하갈은 악녀일 거야 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정을 무너뜨리려는 악녀와 같은 이미지를 하갈은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악녀라고 하면 좋은 그런 이미지를 갖고 있지 않습니다. 나쁘게 바라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 성경은 하갈을 악녀라고 보고 있지 않습니다. 하갈은 남의 가정을 파탄시키는 그런 나쁜 일을 한 사람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하갈을 악녀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로 갈라디아서에서 나오는 약속과 은혜의 자녀를 낳은 사레라는 그 개념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율법의 자녀를 낳은 하갈이라는 이 바울의 비유에서부터 오는 그런 오해가 아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냥 성경을 읽을 때 아브라함과 사레의 가정은 그냥 좋은 가정이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좋은 가정이니까 이 가정에 좀 해를 끼치는 듯한 느낌을 주는 하갈은 상당히 나쁜 여인이 아니었을까, 악녀일 거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선입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갈은 악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그런 구원이 필요한 인생사에서 있는 그냥 불쌍한 고통받는 한 인생일 뿐입니다. 하갈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생각은 이렇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치우친 시선과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대로라면 하갈은 마땅히 벌을 받아야 되고 쫓겨나야 될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 하갈을 보실 때는 하갈도 구원받아야 될 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한 영혼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 살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롭든지 그렇지 않든지, 명예로운 삶을 살고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권력의 자리에 있든지 그렇지 않든지, 사람은 누구나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하갈의 삶도 고통의 연속이었고 고통의 삶의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러한 고통 가운데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 모두가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아픔과 고통을 들으시고 살피시고 찾아오시고 말씀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고통 중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7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광야의 샘물 곁 곧 술길 샘 곁에서 그를 만나 이르되, 사레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이르되, 나는 내 여주인 사레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서 그 수하에 복종하라. 아멘. 아브라함과 사레는 상속자를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레는
자기 나름대로 판단을 가지고 자기 요종 그 하갈을 자기 남편과 함께 동침하게 하면 그렇게 상속자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사레와 아브라함의 가정에 찾아온 것은 행복이 아니라 갈등과 고통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레와 아브라함만의 고통이 아니었습니다. 이 고통의 한가운데는 하갈이라는 여인이 있었습니다. 하갈은 고통의 주범이 아니었습니다. 고통의 주범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던 아브라함과 사레의 조급한 마음,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신실하지 못한 그 연약한 믿음이 바로 고통의 주범이었습니다. 하갈도 피해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하갈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갈이 어떻게 해서 아브라함 가정에 종이 되었는지 성경은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어쨌든 하갈은 아브라함 가정에 종이 되었습니다. 종으로 사는 것도 그렇지만 이제는 여주인의 명령에 의해서 자기가 원치 않는 늙은 주인과 함께 동침해야 하고 또 그 주인의 자녀까지 낳아 주어야 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신을 하니까 임신을 했다고 좋아하는 것이 아니라 늙은 여주인의 아내 사레에게 이제 학대를 받게 되었고 그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오는 그런 신세가 되었습니다. 하갈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비참하고 힘들었습니다. 이 당시에 자신을 보호하고 있던 이 공동체를 떠난다라는 것은 죽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보호해 주지 않기 때문에 자신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알 수 없는 처지에 처하는 공포와 두려움의 상태에 놓이는 것이 바로 공동체를 떠나는 것입니다. 국가는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서 군인들이 있고 군대가 있고 또 경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에 하갈을 지켜줄 만한 그 어떤 것도 없는 참으로 참담한 상황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하갈은 이렇게 아무런 대책 없이 광야로 나가게 되었고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 샘물 곁에 앉아서 물을 조금 맛보기도 전에 너무나 서럽고 고통스럽고 힘들어서 우는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의 뱃속에 있는 이 아이와 자신의 미래를 놓고 그렇게 목 놓아 우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어쩌면 주인이 따르고 섬겼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어렴풋이나마 듣고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기도했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하갈은 통곡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사자를 통해서 하갈을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으셨고 그 하갈의 고통을 지켜보셨고 직접 그렇게 사자를 통해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갈처럼 고통 중에 울부짖고 있는 인생들에게 그냥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울분과 그런 신음소리를 외면치 않으십니다. 삶의 위기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하갈이 쫓겨나는 것이 아브라함과 사레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좋은 방법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갈을 찾아오셔서 어떤 해결책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해결책이라는 것이 우리가 보기에 다소 좀 당황스럽고 다소 좀 이렇게 어려운 해결책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 여주인에게로 돌아가라. 그리고 그 수하에 다시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갈은 지금 여주인 사레의 학대를 견디다 못해서 도망쳐 나온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있는 하갈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고통받는 그 자리, 고난의 그 자리, 학대의 그 자리로 다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 맞을까요? 하나님 정말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고통의 자리를 견디다 못해서 나온 사람에게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시니 이건 도대체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건지 정말 당황스러운 말씀입니다. 더 이상 학대나 고통이 없는 자리, 새 가정을 주셔서 하갈에게 네가 그곳으로 가서 행복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너의 여주인 사례가 너를 다시는 이제 학대하지 않을 거니까 너를 이제 자기가 누이치고 이제 너를 따뜻하게 안아줄 거야 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었습니다. 모든 갈등과 다툼과 학대를 사라지게 해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냥 그대로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그대로 그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해결책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 합니다. 고통과 고난을 좋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자리가 오면 얼른 이 자리를 벗어나야 되고 얼른 이 자리에서 피해서 다른 편안하고 행복한 자리로 나아가고 싶어 합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이 고통의 자리를 없애주십시오. 이 고통의 자리를 빨리 피하게 해주십시오. 라는 게 바로 우리의 소망을 담은 기도의 내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라 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피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이 그 자리가 올 때 그 자리를 피하지 말고 반드시 믿음으로 견디고 맞서라라고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피하는 것이 아니라 맞서는 것이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왜 그러실까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고통을 당하는 그 당시에는 이 이유를, 정확한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세월이 흐른 뒤에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인생의 뒷길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그때서야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일들을 자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역사하셨고 일하셨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그렇게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인도해 가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신비입니다. 우리의 머리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와 역사는 바로 이것입니다. 고난이 없는 영광은 없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그렇게 그대로 보여주셨습니다. 고난 뒤에 있을 하나님의 영광, 고통 뒤에 찾아올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을 바라보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 믿음으로 당당히 서서 맞서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말씀이 우리의 현실에서는 참으로 어려운 말씀인 것은 사실입니다. 고통과 고난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고 기회가 됨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우리가 울부짖을 때에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고 우리를 더 가까이 찾아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곁으로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선하심으로 인도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에게도 말 못할 고통과 고난의 자리에 계십니까? 아무것도 내 뜻대로 할 수가 없고 그저 가만히 있으며 자꾸 상처받고 어려움을 겪고 계시는
그 아픔 속에 계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은 결코 그 신음과 고통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고통과 어려움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반드시 찾아오실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인내하고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바라보고 소망 가운데 걸어간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때로는 이렇게 견디면서 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의 평안이 신음하며 기도하며 울부짖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바라보시고 인내하시며 이 인생의 길을 묵묵히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놀라운 계획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내 씨를 크게 번성하여 그 수가 많아 셀 수 없게 하리라. 여호와의 사자가 또 그에게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은즉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이스마엘이라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들으셨음이니라. 그가 사람 중에 들나귀같이 되리니 그의 손이 모든 사람을 치겠고 모든 사람의 손이 그를 칠지며 그가 모든 형제와 대항해서 살리라 하니라. 하갈이 자기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이름을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이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어떻게 여기서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을 배웠는고 함이라. 이러므로 그 샘을 부엘라 헤로이라 불렀으며 그것은 가데스와 베렛 사이에 있더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하갈에게 다시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현실적인 이유는 하갈의 안전과 생명을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인 이유는 하갈이 그곳으로 돌아가야지만이 안전하게 아이를 출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에게 내 고통을 들었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의 이름까지 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갈과 이스마엘을 버려두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약속하신 것, 하갈에게 약속하신 것이 그 아들을 통해서 그 수가 크고 번성하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의 말씀, 복의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결코 잘못 태어난 아이가 아닙니다. 이스마엘은 그 가정의 고통의 근원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피시고 돌보시는 아이가 바로 이스마엘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다시 사레에게로 돌아가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비록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해서 그렇게 서두르고 조급해서 그렇게 아이를 태어나게 했지만 그 생명의 계획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은혜 안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마엘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하갈이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용기를 내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과 하갈의 뱃속에 있는 아이를 외면했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그 아이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하갈은 고통 가운데 울부짖고 있을 때 자신을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만난 그 장소, 그 샘의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부엘라헤로이라는 말의 뜻은 살아계셔서 나를 살피시는 이의 우물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하갈은 나를 살피시는 하나님, 나를 돌아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구원의 그 감격과 은혜가 있어서 그곳의 이름을, 그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기념하기 위해서 그곳 이름을 부엘라헤로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께도 부엘라헤로이라는 그런 은혜의 기억들이 있을 줄 압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들이 아마 다 있으실 겁니다. 아, 그때는 그런 은혜가 있었지. 아, 그때는 그런 감격이 있었지. 지금은 잘 모르겠어. 혹시 그렇게 추억만 하고 계십니까? 우린 그것을 추억만 할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자리에서 바로 다시 부엘라에로이라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야 합니다. 우리 삶에서 찾아오시고 위로하시고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부엘라에로이의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가득하시기를,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때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만나시기 위해서 우리를 고통 속으로 또 우리를 고난 속으로 데려가셔서 그 비바람을 막고 서 있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도록 하기 위해서 고통의 자리에 그 가운데 서게 하시기도 합니다. 힘들고 아프지만 우리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그 음성임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들어야 합니다. 고통과 아픔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은 더 가까이 계시다라는 이 진리를 믿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진리 가운데 깨닫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벗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서 운행되고 있습니다. 세상에 그 누구도 잘못 태어났다거나 그 실수로 태어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우리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없고 우리의 감정이 그것을 받아들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괴롭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이 그런 인생 속에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저 사람은 원래 저래, 저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았어, 저런 짓을 하더니 저렇게 되었어, 참 쌤통이다, 당연히 벌 받는 것이다, 벌 받는 게 당연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다시는 정죄함을 받지 않게 되었듯이 우리도 남을 정죄할 그런 권한은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우리의 좁고 편협한 마음을 버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우리의 정죄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또한 우리는 함께하고 있는 교회의 가족들, 식구들에게도 그러한 눈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의 눈에 도끼, 마음의 고리를 풀어야 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품고 있는 서로를 향해서 정죄하고 판단하고 비난하려고 하는 마음의 그런 독들을 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갈과 그 아들을 향해서 그런 도끼의 눈으로 향해서 학대를 했지만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그렇게 보시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눈에 마음의 독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을 보면서 아이고 저렇게 부족해서 어떻게, 저렇게 못나서 어떻게 라는 그런 마음들도 버려야 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실 줄 압니다. 어떤 인생의 길을 걸을 때 고통이 오고 고난의 자리가 왔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실지 참 막막하고 답답한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으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우리 모두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그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으로 역사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만 의지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갈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울고 있는 하갈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하신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하갈에게 고통의 자리로 돌아가라 라는 말씀, 그리고 네 아들을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약속의 말씀만 해주셨습니다. 하갈에게 고통과 고난의 자리를 없애주겠다,
고통과 고난의 자리가 아닌 행복한 자리로 바꿔주겠다. 너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내가 다 바꾸어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만 들었을 뿐입니다. 그녀가 받은 것이라고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갈에게 능력 있게 역사하셨습니다. 하갈의 영혼을 다시 소생시켜 주셨고 절망의 마음을 소망의 마음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갈의 생각을 바꾸셨고 하갈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셨습니다. 하갈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용기를 가지고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고통과 고난을 당당하게 맞서기로 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위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능력입니다. 위기와 고통과 아픔의 순간이 오면 우리는 주위의 사람들과 환경들에게 시선을 돌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이, 그 환경이 나를 위로해 줬으면, 나에게 어떤 변화를 주었으면, 내 상황을 해결해 줬으면 하고 생각들을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다가갔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결과는 공허함입니다. 우리를 진정으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위로가 되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위로, 그것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그 하나님의 한 말씀, 하나님께서 해주시는 그 말씀이면 우리는 충분합니다.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경험들이 있으실 거고 아마 많은 공감을 하실 겁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왔을 때, 절망의 시기가 찾아왔을 때 환경과 상황은 변하지 않았지만 그때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소생케 하고 우리를 살려주셨고 우리를 새롭게 하셨던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병원에 신방을 할 때마다 우리의 사람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위로를, 어떤 위로를 전해도 위로가 되지 않을 듯한 그런 느낌을 주시는 분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고민이 됩니다. 어떤 말로 위로하지? 어떤 말로 다가가지? 그럴 때 사람의 모든 말, 인간적인 모든 말을 내려놓고 그냥 하나님을 의지하며 성경을 펴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 있는 말씀을 읽어드립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 한 말씀을 읽어드렸을 때 그 아프신 분이 그 말씀을 듣고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표정 안에서 하나님이 이분을 안아주고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고 하나님의 그 한 말씀이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이 전해지는, 모든 말씀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모든 순간이 바로 귀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치밀하시기 때문에 한치의 오차도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들어야 할 그런 말씀의 순간에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배 때나 기도회 때나 아니면 구역 모임일 때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말씀이 전해지는 순간에 우리가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마음을 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들으려고 해야 합니다. 결코 그 시간들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됩니다. 말씀의 순간 우리는 마음을 다해 집중하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온 우주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뜻 안에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말씀하셨네, 들려주셨네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말 안에는 반드시 이루어진다, 성취된다라는 그 은혜와 그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환경이나 상황은 변하지 않아도 세밀한 음성으로 다가오셔서 한 줄기의 빛과 같이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절망에서 소망으로, 슬픔에서 기쁨으로,
눈물에서 웃음으로 변화되는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늘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고 나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우리의 모든 삶을 살피시고 위로하실 것입니다.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악소리가 나는 비명을 지를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이해하지 못해서 눈물만 흘릴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그 하나님만 붙들고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만 바라보시며 우리에게 주어진 이 인생의 길을 믿음을 가지고 인내와 용기로 아름답게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